즐거운 나의 집,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노래 홈 스위트 홈. 이 노래는 영국의 작곡가 헨리 비숍이 만든 곡으로서 오늘날까지 널리 애창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을 작사한 사람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욕 태생으로서 아프리카 튜니스의 미국 영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후에는 배우로도 활동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춥고 외로운 길을 걷다가 어느 가난한 집의 창문 안으로 들여다 보이는 부모와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 속에서 가정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가사가 바로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부른 가사입니다. 가정의 단란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정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인류 최대의 위기는 가정의 붕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도 없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은 결국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와 사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세대를 보면 실험 결혼, 혼전 동거, 동성연애, 독신주의, 출산 기피, 낙태, 이혼의 보편화, 주부들의 탈선 등등 현대의 가정의 위험은 정말 그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소설이라든가 영화, 텔레비전의 드라마 등등 주제는 이혼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불륜관계, 방탕함을 당연시하거나 미화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가치와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상적인 가정의 질서가 뿌리채까지 흔들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딩크족이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아이를 낳지 않고 맞벌이에 치중하면서 사는 부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크, 더블 only no kids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즐기고 자식은 낳지 않는 가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연구 결과를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의 순위를 따져봤더니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단연 넘버원입니다. 참 부끄러운 결과입니다. 시인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이든지 백성이든지 가정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레프 톨스토이는 귀족으로 태어나서 전쟁과 평화 등 수많은 명작을 써서 명예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결국 가출을 하여 방황하다가 어느 이름 없는 시골의 작은 역사 의자에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어떠한 명예나 부귀와 돈이 아니라 따뜻한 집안에서 편안한 식사와 잠자리였다고 정기 작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건강한 부부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 할렐루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라는 말은 생명의 은혜를 공동으로 상속할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부부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신령한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 신령한 동역자로서의 부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들은 집사의 직분을 받은 평신도 부부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신실한 동역자 부부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남봉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남봉꾼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전적인 동역,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의 개척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도를 마치고 수리아로 떠날 때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바울과 함께할 정도로 복음에 헌신된 동역자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로마서 16장 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들 부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상속할 귀한 동역자와 같은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철의 훈민가를 보면 거기 참된 부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훈민가 제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한 몸이었던 것을 두 몸으로 나누어 부부를 만들어 내시니 사는 동안에는 같이 늙고 죽으면 한 곳으로 가거늘 어찌 망령된 것이 눈을 유혹하려 하느뇨. 마치 성경의 한 구절을 읽는 것처럼 계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원래 한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 동심일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부부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하늘의 유업을 나누어 가질 상속자들로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부부를 가리켜서 우리는 금술 좋은 부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술이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래 금술이란 말, 이 금은 검은 고를 이야기하고 술은 비파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검은고와 비파가 어울리면서 연주가 되면 최상의 화음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잘 이루는 부부를 가리켜서 금술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적 팀워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부부들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팀워크를 위해서 남편의 역할은 머리, 즉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기능적인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역할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돕는 배필이 없이는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헬퍼입니다. 즉 돕는 자 되는 것, 돕는 자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의미를 지닌 성스러운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은 상대방이 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줄 존재로 아내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돕는 분, 헬퍼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들에게 돕는 분, 헬퍼, 보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성스럽고 위대한 직분입니까? 그러므로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혜사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고, 남편된 분들은 아내를 가정의 보혜사로 알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한 가정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부부는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서 부부가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을 가리키는 말은 헬라어로 그노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노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노신, 즉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결혼과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부부관계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는 더 이상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은 모든 문제를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내와 상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아무리 자녀가 중요한 시대이라 할지라도 부부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그렇게 자녀가 부부관계를 파고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원리는 분명히 아십시오.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근래에 보면 자녀들의 교육과 성공을 위해서 아빠만 빼놓고 엄마와 자녀들이 해외로 떠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열성은 정말 과히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생이별을 합니다.
아이들은 외국에서 유수한 대학에 들어갈 줄은 모르지만 이제 그 아이들은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그것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자녀 교육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적인 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 볼 때에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따라서 부부가 서로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배우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곡식은 들판에서 메말라 죽어가고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피해와 고통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름진 제사를 드리고 많은 예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잘못을 경고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추수가 곡식이 말라 죽어가고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너의 동반자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하고 맞아들인 여자인데 너는 내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들판에 곡식이 추수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헌신을 돌아보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서약하고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하지 못하거나 신의를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명심해라.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배우자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진정한 사랑은 배려와 존중과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참으로 불행한 결과가 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불화가 생기면 가정에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 기도에 장애를 받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허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은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 공동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돕는 배필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만 오는 법입니다. 칭찬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칭찬을 통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칭찬할 때에는 널리 알리고 친구를 책망할 때에는 남이 모르게 하라. 체코 속담에는 설교가 없는 교회나 다툼이 없는 부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부부에게나 항상 다툼이 있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일은 결코 피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자극하여 주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에는 눈을 크게 떠라.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지간에 서로 눈을 반쯤 감아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부부가 있죠. 자, 눈을 한번 반쯤 감고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한번 옆 사람, 괜히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고 부부만 바라보세요. 부부만. 자, 부부만. 자, 눈을 반쯤 감아봐요. 어떻게 감는 게 반쯤 감는 건가? 일단. 자, 모르지만 한쪽을 감을까? 자, 한번 반쯤 감으시고 부부를 바라보세요. 자, 시작.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배우자의 허물, 배우자의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자신의 배우자가 정말 보배롭고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죠? 타이타닉. 저는 타이타닉 그 내용보다도 참 그 주제 그 곡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잖아요. 여자, 이쁜 여자. 그분이 불렀어요. 예. 그 영화 제목 있잖아요. My Heart Will Go On. 제가 목만 좀 쉬지 않았으면 한번 부르고 가는 건데 참 아깝습니다. 오늘. Every night in my dream, see you,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이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을 부른 팝 가수 셀린 디온이 어느 날 가수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맑은 음색을 지닌 세계 최고의 여가수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기 정상을 달리고 있던 그녀가 돌연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셀린 디온이 가수가 된 것은 12살 때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가지고 한 음반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인 안젤린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안젤린은 빚을 내서 이 셀린 디온의 음반을 만들어 주었고 그 후에 매니저로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줬습니다. 훗날에 이 셀린 디온이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안젤린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저입니다. 남편 곁에서 병간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쇼 비즈니스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남편에게 사랑의 빚을 갚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했던 명예와 부와 명성을 다 내려놓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집은 땅 위에 세우지만 가정은 인내 위에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인내하고 서로 보배처럼 귀중하게 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영적인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의 귀한 의무를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배우자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의 삶 속에서 가끔 우리 남편들이 일찍 아내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좋아하는 꽃도 꽂아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촛불도 조금 정육점처럼 이렇게 밝혀놓고 아내가 좋아하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고 타이타닉처럼 남편이 뒤에서 아내를 탁 한번 끌어안아 주면서 여보 나에게 시집 와서 참 고생 많았어.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그 눈물과 땀 때문이야.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런 한마디 해준다면 얼마나 아내들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반대로 우리 아내들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남편의 양말을 벗겨주고 그 발을 닦아주면서 여보 오늘 힘들었지?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있어.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가장 귀중한 사람이야. 여보 사랑해. 이러면 얼마나 그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어젠가요? 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부인에게 사랑의 말을 한 사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 부인에게 전화로다가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또 부인이 받아치더라고요. 니 미쳤나?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요. 저희 집사람은 가끔 제 발을 씻겨줍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요. 아내의 사랑을 받으니 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번 그렇게 섬겨보십시오. 세족식은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한번 배우자들끼리 이번 주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이번 주에 여러분 세족식을 꼭 해주십시오. 남편이 먼저 소천하셔서 발 닦아주실 분들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불러놓고 한번 발을 닦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